두시지. 권사님 힘드신데. 예.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5장. 자, 이쪽 절반 일로 넘어오세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오세요. 예. 이쪽 저 김미래 권사님, 저 서장로님 이쪽에, 네, 이쪽에 미예지 이쪽으로, 또 저쪽으로 가도 되고, 이동혁 쌤도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네네. 오케이. 그 이쪽도 김혜주 권사님 일로 좀 땡겨. 그렇지. 이윤옥 권사님도 한 칸 오시고. 그렇지요.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저의 성경 제 구약 성경 567페이지. 저랑 서로 한 절씩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핸드폰을 들고 내려왔어요. 여기에 참 이 선교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며칠 보도 안 했는데 저한테 매일매일, 예, 현재 스탠포드, 하버드 다 학교 문 닫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으로부터 온 내용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예, 또 이렇게 내용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동영상, 예, 코로나로 인해서 방콕에 계신, 방에 콕 박혀 계신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경치와 음악을 띄워드 세느강과 몽블랑스 내려다 본 유럽, 미국 일대기, 뭐 별의별 거를 저한테 다 보내와요. 네, 제가 들고 내려온 이유는 여기에 어떻게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릴 거냐, 소속이 어디냐, 신천지냐 아니냐 해서 그것을 어기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벌금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종교 집회를 방해하게 되면 벌금 500만 원이에요. 그건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어. 예. 종교 집회 자유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훼손하는 죄가 그것보다 우리가 내야 되는 벌금은 더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들어올 때에 반드시 사인을 해라. 예.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신천지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기록하고 예배를 참석하면 되고, 예배 시간에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와라. 즉 그것이 바깥에 있는 공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이는데 다른 종교들도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참에 한국 교회를 길을 들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사실 없습니다. 가정을 망치고 제가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가정이 파탄나게 하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악성 종양 같은 것은 전혀 손대지 않고 언제나 나라 편에서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 제일 앞장서서 일하고 있었던 교회를 말살하려는 정책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어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제가 93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갔습니다. 전도사로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저보고 지휘자로 와달라 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제 본교회 지휘를 맡고 있어서 장로님께서 갈 수 없다. 그럼 그곳에 가게 되면 지휘자 사례비 받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 본교회에서는 내가 사례받지 않고 충성하는데 돈 받으러 그곳에 가서 지휘하겠느냐? 갈 수 없다. 그랬다가 그 다음 해에 제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전도사로 가니까 당장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라고. 그래서 전도사도 하고 지휘자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맡았고 학생회도 맡았고 그럼 제가 갔을 때 다른 전도사님이 저를 포함해서 2사람 더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전체가 3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있는 동안에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해서 교회가 상당히 하나님의 제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크게 많이 부흥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도 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중에 27년 전 제가 처음 전도사 되었을 적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을 본문을 택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여기 어린 소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작은 계집아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어감상으로 안 좋았는지 성경을 바꾸어서 어린 소녀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작은 계집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작은 계집아이의 믿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제가 3, 4년 정도에 한 번 정도씩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어린 소녀의 믿음 그랬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초점을 다른 사람으로 좀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나 내 스스로가 침체되고 그런 생각이 들 적마다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려고 할 적에 또 제가 대학원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뭐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석사과정 공부할 적에 그때마다 이 오늘 꼭 본문을 가지고 새롭게 말씀을 작성하고 준비하고 했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같은 자세히 보게 되면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또 열왕기하가 있으니까 열왕기상도 있겠지요. 사무엘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그다음 뭡니까? 열왕기상하, 그다음 뭡니까? 역대기상하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다윗하고 사울을 중심으로 성경에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는 솔로몬의 죄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지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해서 여러 왕이 나왔다 해서 열왕기상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10명의 아니고 여러 명, 열국이라 그러지요. 다른 나라를 말할 적에 그 여러 나라의 왕들이 나왔다, 이스라엘의 유다에 나왔다 해서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상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주로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기록해낸 것이 역대기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 아람의 본래 조상이 누굴 것 같아요? 아람 나라. 아람은 본래는 노아의 세 아들 있었지요.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왜 대답을 빨리 못하세요? 셈, 함, 야벳 있었는데 셈의 5번째 아들이 아람입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성경 한 번만 찾아볼까요? 성경 신명기 26장. 앞으로 좀 나가면 되겠지요. 앞으로. 신명기 여호수 앞에입니다. 신명기 26장. 찾으셨습니까? 몇 절? 5절 보시겠습니까? 5절 딱 펴놓고 이제 저를 잠시만 볼까요? 지금 아람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누가 이 신명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의 세편 설교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는 세편의 설교. 세편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 끄트머리가 지금 신명기 26장입니다.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1000년 더 올라가면 누구? 다윗. 거기서 1000년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지금까지부터 4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이가 누구라 했습니까? 모세. 모세가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자기 조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절이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람 사람으로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본래의 지금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지금 이 모세가 하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 누굽니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몇 명? 70명이라 하기도 하고 75명이라 하기도 하고, 이 식구들이 내려간 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안타까울 때가 있나? 예?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가 맨 처음에 살다가 거류하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200만 명, 250만 명이 되어서, 예, 지금 이제 애굽에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오늘까지 있게 안 되었나, 이 말이잖아요. 열왕기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근본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예, 어쨌건 지금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금 모세가 설교할 때의 이 내용 보게 되면 본래의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은 어디입니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예, 그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불렀는데 본래는 어디였어요? 다 갇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아까 지금 읽었잖아요. 26장 5절 신명기에 모세가 우리 조상들이 본래 아람 나라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류 뭡니까? 족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적에, 족장의 맨 처음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야곱까지 갔다가 족장 시대 끝이 나잖아요. 주여.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성경을 모르시는데, 예? 제가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었는데 세월이 흘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들은 비정통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또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정통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보여지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여. 네. 그랬을 적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예, 왜냐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어쩌면은 따로 떨어져 나간 그런 민족이나 족속으로 보여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나라로. 그런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여기서 말하는 그의 주인은 왕을 말합니다. 아람 왕을 말합니다.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이유는, 예,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유가 그 뒤에 설명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유익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예.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1절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큰 용사이지만 무슨 병자다? 나병 환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양성 나병 환자는 따로 살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양성 나 환자는 한센병은 옮깁니다. 예. 그것은 이렇게 말을 해서 기침으로 옮기거나 또 다른 것을 옮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옮깁니까? 그것은 피부를 접촉을 통해서 옮깁니다. 반드시. 예. 그런데요,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안 옮기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래전에 94년도 정확한 지금 3년 4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아이들을 데리고, 예,
그 당시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 나라를 선교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오다를 목사님께 1년 전에 받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제가 아주 초등학생들, 마찬가지로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부채춤을 교수를 불러다가 부채춤을 정식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맨 처음 간 지역이 태국입니다. 그런데 태국에 나완자촌을 가게 되었어요. 네. 예,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 대구에서 서문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놀랐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저는 그 나병 환자들이 양성 나병 환자인 줄 몰랐어. 그냥 나 환자인 줄 알았어.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전도사 때 설교하고 옆에 또 선교사님이 통역하고 그 옆에 또 태국말로 또 통역하고 그 옆에 또 중국 사람이 통역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하게 되면 이 3명씩 4명씩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찬양합시다. 자, 우리 청년들 다 들어가서 그 나병 환자 교회지만 거기도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셔. 다 권사님 장로님 손잡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손잡으라 그랬다고. 아가씨들이죠, 아가씨들. 여학생들이지요. 남자는 이동 하여튼 뭐 집사님하고 2-3사람밖에 안 갔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손잡으라 그랬다고. 나 손 다 잡은 거야. 나중에 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 안겠습니다. 다 끼안고 그랬다니까. 그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선교 난리 난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이 사람이 양성입니다. 난 그랬어요. 이거요, 목사 옮깁니다. 뭐 어떻게 옮기는데? 지금 내 나병 환자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는데 내가 뭐를 하다 넘어져서 찢어졌거나 이게 피가 나거나 하는 상처에 나 환자의 손에 있는 그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 나 환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유전입니다. 나 환자는 2가지예요. 부모 올라가서 나 환자가 있으면 유전이 되든지 아니면은 상처가 상처를 통해서 유전되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나병을 옮길 수 있는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모르고 다 서로 껴안고 막 부비고 손잡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도 걸린 사람이 없지요, 물론. 난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용감하게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니까 몰랐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사님 못하면 좋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그거 안 걸립니다. 여러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파워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을 구분해서 놓질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왕도 따로 이 별도로의 궁을 모셔놓고 나완자가 되었으면 따로 이렇게 왕을 따로 섬길 정도로 그랬는데 나만은 얼마나 파워가 있었는지 그 나라를 알고 봤더니 그 나라를 구원한 적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적이 있었는데 근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가운데가 생략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인데 그러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이런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나라든 믿지 않는 나라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세상의 인류와 민족, 족속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1절에서 딱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때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을 잡아왔는데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데 오늘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어린 소녀가 이 집에 딱 잡혀와서 보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아내의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애가 어린 소녀라 그랬으니까, 옛날 성경 작은 계집아이라 그랬으니까 한 서너 살? 4-5살쯤 안 됐겠습니까? 그지요? 고등학생쯤 돼 혜진이를 작은 계집아이라고 부르기는 곤란하지요. 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한 5, 6학년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집에 딱 가자마자 그 집에 문제를 딱 발견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주인이 나만 그 아람 나라의 높은 장관인데 뭐다? 나병 환자인 거예요. 이거를 작은 계집아이가, 이 어린 소녀가 딱 캐치를 합니다. 이 아이 믿음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아이가 말을 합니다. 뭐랍니까?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구한테 말했겠습니까? 군대 장관 나만의 사모님에게 말을 했겠지요. 사모님, 우리 나만 장군,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만 간다 그러면 저 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집아이는 힘이 없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로 잡혀왔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해야지 믿어주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의 정말로 확신에 찬, 확신도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이 아니면 이 나만 들어주겠느냐고. 여러분 같으면. 네? 왜냐하게 되면 나만이 자기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의술을 사용했을까 안 했을까?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안 했다고 볼 수는 그건 거짓말. 우리가 감기만 들어도 우리 감기 낫게 하려고 약 먹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들었는데 어느 병원 가면 낫는단다, 어디 약 쓰면 좋단다, 이거 안 했겠느냐고. 했지요. 100% 이거는. 그런데 못 고쳤거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 말을 듣는가 이 말입니다. 네? 저는 이 지금 위대한 전도 아닙니까? 이것처럼 위대한 전도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할 적에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것이 간증만 된다 그러면 내가 전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말은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왕한테까지 올라갑니다. 그 왕도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는 거야. 지금 이 아이 처지가 어떻습니까? 남의 약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전혀 말듣지 않고 질질 끌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포로로 그냥 덜렁덜렁 걸어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말에 자기 아내도 듣고 아내의 남편 나만도 듣고 왕도 들어서 이 아이가 말한 선지자한테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어린 소녀의 믿음과 같은 담대함, 네, 아멘. 이런 어린 소녀와 같은 진실함, 또 주님을 소개함에 있어가지고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만약에 너 말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이 나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건 생명을까지 내어 걸고 이 아이가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와는 정반대 사람의 성경에 나타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작은 어린 소녀는 나만이 자기 나라가 선지자 앞에만 선다 그러면 나병 환자도 고치겠다고 이런 믿음이 있는 반면에 이 아이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심한 병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 간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는가? 나병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근데 또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입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사실은. 네. 근데요, 오늘의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 엘리사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네. 14절 가서 보시겠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기는 지금 엘리사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15절 가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하는 데 빠지는 것을 보고 속상해가지고 막 어쩌면 적은 다툼이 일어났을 적에 그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해야 될 본분. 근데 우리가 구제에 빠져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A라고 하는 일보다도 B라고 하는 일에 빠져 있으니까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6장에서 자기들 말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집사님을 뽑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때 처음 집사가 누굽니까? 7 집사 처음 집사가 스데반이죠. 스데반한테 오늘처럼 별명이 붙습니다. 뭐라 붙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과 그렇습니다. 근데 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7 집사 전부 다가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물론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맞아요. 7 집사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스데반 집사님 부를 적에는 뭐라 불렀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두 번째 집사님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은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무슨 별명? 전도자 빌립이라 불렀다고. 그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빌립이라 부르지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네, 이해가 되세요? 예, 빌립을 부를 때는 전도자 빌립이라 불렀다고. 근데 스데반을 부를 때 뭐랍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불렀던 것처럼. 예.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기 이거 좀 없애줄래요? 날 틀렸거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인데 엘리야로 썼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비추면 다른 데 성도들이 시선을 뺏기잖아요. 예. 제가 성경 찾자 그러면 그때 좀 찾아주고, 예, 지금은 끄는 게 좋습니다. 이 엘리사를 부를 적에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를 때 우리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를 적에 저는 전혀 저랑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목사로서 일반 사람으로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만났는데 저보고 혹시 죄송하지만 교회 아니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기쁠 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았을 적에 혹시 교회에서 신실한 권사님 아니십니까? 혹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장로님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만큼은, 찬양이 넘치는 교회만큼은 진짜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찬양이 넘치게 속해 있는 여집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 아닐까요? 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안아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주님이 그냥 우리가 오는 둥 마는 둥 우리를 그렇게 그냥 시큰둥하게 우리를 맞이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진정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 말입니다. 내용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5장 1절로 14절까지 가운데 네 사람이 나옵니다. 어린 소녀 한 사람, 나아만, 이스라엘의 나아만의 아람의 왕, 그 다음에 5명 나오네요.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엘리사. 네. 저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한테만 와도 나아만은 아람 나라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처럼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엘리사는 자기한테 보내라 그럽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제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보게 되면 주님이 고치신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못 고치는 병들입니다. 소경된 자, 벙어리, 중풍병자, 또 한센병, 나병 환자를 말합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세 사람 살렸다 그랬지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막 죽은 아이였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장례를 다 치고 무덤에 묻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는 무덤에 집어넣어서 썩어서 냄새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막 죽은 애나 죽어서 실려 나가는 무덤가로 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나 어떤 죽음도 주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들도, 어떤 문제든도, 깊은 문제든 얕은 문제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많은 문제든 적은 문제든 주님 앞에만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 엘리사는 가지고 있었고, 작은 소녀도, 어린 소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냥 엘리사가 나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나아만 장군에 있는 더러운 나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 그랬으면 해서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근데요,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 보게 되면 대단하지요. 네. 요단강 가서 일곱 몸을 잠그라 해라.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법석이 나니까 확 쫄아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이스라엘 왕이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교회들이나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네? 내가 뭐 나라 시킨 대로 해야지 옷을 찢는 이스라엘 왕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오라 그러세요. 마차를 끌고 왔겠지요.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왔으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해라. 아마 게하시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7번 몸을 잠그라는데 뭐라고? 이 집 나만 장군이 사시나무 떨잖아요. 분이 받쳐가지고 자기는 나와가 당처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는 코뼈에 나와 보이지도 않으면서 요단강 가서 몸을 잠그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동네의 강이 이보다 더럽단 말이가? 돌아가자. 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말했던 것처럼 전쟁 일으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옆에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이 나만 장군 옆에 있던 종들이 말합니다. 그 종들이 없었으면 나만은 어떻게 돌아갔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 붙이는 은혜가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만남의 축복이지요. 돌아가려고 했을 적에 이 종들이 와서 아버지, 이게 이 사람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자기 아버지가 아니다 아닙니까? 근데도 아버지요, 그 뭐 물에 좀 잠그라 하는데 그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십시다. 또 웬만한 종 말을 같았으면 안 들었을 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또 나만이. 근데 이 종의 말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 듣습니다. 그래 믿지야 본전, 해서 갔는데 몸을 잠그고 나니까 성경 말씀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깨끗하게 해결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나만처럼 이런 믿음을 다시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생명을 내어 걸 수 있는 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 최병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 주의 저는 반드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깨달아진 것으로 그치지 말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어쩌면 어려울수록 더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 집사님이 재정을 맡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재정이 필요하구나 깨달아서 오늘 재정에 대한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이 더 잘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